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 줄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의 믿음으로 나그네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같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단점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끌려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 여러분들이 지원청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자,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일수록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은 믿음이 되살아나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의 교수며 성경 박사며 또 목사며 또 선교사로 미국의 조지아주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죠. 임지도 없고 그가 설 강단도 없었고 그런 아주 참혹한 좌절 속에서 그 스스로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의 그 영적인 고통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토로하죠. 여보게 내가 요즘 믿음이 없어서 어디 가서 설교도 잘 못하겠네.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마치 메마른 것처럼 고갈된 것처럼 그를 느낄 때가 있죠. 아마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한테 그런 자기 속내를 토로했을 때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보게나. 그랬더니 정말 믿음의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믿음이 생겼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째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이죠. 마치 믿음이 고갈된 듯한 마치 휘발유가 메말라서 증발해서 아무것도 없는 어떤 텅 빈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우리 군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자체가 대상자가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나는 고별됨이 있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니 한 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요 히브리서 11장 특히 믿음의 장입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도로 묵되듯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마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영접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 세상 속으로 다시 휩쓸려 돌아가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나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장을 또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믿음의 이 선지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뭐 에녹이니,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뭐 쭉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살펴봤지만, 특히 오늘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물론 뭐 기드온, 입다, 뭐 다윗, 사무엘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살핀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런 믿음장을 이렇게 우리가 살피면서 뭔가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늘 그것을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단지 뭐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 뭐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그 아는 것은 지식으로는 그냥 금세 없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무용담으로 또는 영웅 일대기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로 하여금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 또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 교회 장로님이라며 군사님이라며 그렇죠. 대단하구나. 단지 그런 것으로만 알려질까? 아니면 그분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믿음의 평가가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선자들의 말을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랄 정도로 아주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내가 그들이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먼저 기도원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기도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원은 삼백용사,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삼백용사로 그 미디안의 큰 대군을 물리친 사람. 그런데 이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오늘 제목이 말씀해 주듯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었거든요. 불가능에. 이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이 미디안 그런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아주 억압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가 그 가나안 땅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기도원 그 부족, 그 기도원 쪽 여기 사람들도 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같이 작은 사람이 그 대군, 미디안 대군을 내가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죠.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에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마당 가운데 양털 뭉치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딱 촉촉히 적셔 있고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또다시 그 표정을 이번에는 반대로 땅은 촉촉히 적셔 있고 양털은 포정포정하게 적셔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이 정도로 이 기도원이 굉장히 나약했고 의심도 많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태인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바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똑같은 거죠. 기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같은 존재를 가장 문화사의 집화적이 가장 작은 자의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쓰셨을까? 자, 이것은 항상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저 자신도 돌아볼 때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신 것은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더 필요해서 나를 쓰셨을까? 저는 저를 안 쓰셔도 하나님의 일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왜 나까지 나를 쓰셨을까 했을 때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마치 오후 5시 인생 같은 존재인 저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일단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능력도 없고 말을 할 줄도 못하고 언변도 없는 사람이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죠. 찬양을 잘 부르나 기도를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이죠. 쓰신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어떻게 보면 용감할 정도로 믿음으로 쓰는 거겠죠.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나온 이 바락이라는 사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아주 용사 중에 용사인데 역시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이 야빈이라는 그 왕에게 꼼짝 못하고 눌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들의 손에서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혹독하게 이 가나안 땅의 그 야빈이라는 왕이 계속 못 살게 하고 그런지 그때에 유명한 사사, 여자 사사가 나타나요. 드보라라는 여인이에요. 이 드보라는 사람은 나가서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딱 보니까 드보라는 여사자가 보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락은 용사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이 야빈이라는 이 왕을 붙여줬으니 네가 군사를 끌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이기겠노라. 그때 이 바락이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야빈 왕과 상대하리까? 그때에 이 사사 드보라가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 뜻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드보라가 여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인 영인 성령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신 것은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이죠. 드보라처럼 내가 직접 나가서 여인의 그 연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사람을 붙여줘서, 큰 용사를 붙여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역시 불가능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장에 이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삼손 그러면 마치 힘의 장사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는 머리털을 잘라버리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게다가 한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그냥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삼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의 힘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나가서 싸웠을 때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장에서 큰 대성을 거두듯이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 믿음의 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입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하나의 사사 중에 하나인데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말을 마치 뒤집듯이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얼마나 우리는 조석지변으로 말을 뒤집습니까? 아니면 말보식으로 한번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거야 뭐 그때 일이지. 아마 입다의 입장에서 딸을 물론 그렇죠. 이기고 나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돌아오는 중에 딸이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이 마중 나와서 채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라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죠. 자, 다윗은 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용맹한 장수인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맹하지 않고 또 연약한 소년이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그건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니 투구가 원체 커서 눈 밑에까지 푹 들어오고 자기가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니 질질 끌릴 정도로 그래서 투구도 갑옷을 벗어두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데 다윗이 그렇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문제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거대한 덩치가 있는 장애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때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그 큰 믿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엄청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마치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처럼 굉장히 큰 용사요, 장사요, 능력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록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주 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 한몫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해서 오히려 인간은 나약함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스로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가? 33절,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지금 이 사사들 다윗, 사무엘 여러 사람들이 다 나라를 이기기도 해도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또 의를 행하기도 했다. 자, 다윗과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공의, 아주 공의로 다 다스리게 되는데 그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것은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나라를 대적하든 우리가 의를 행하든 이게 다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내용은 다니엘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것. 그 당시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과 풀문불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보게 되고 또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역시 칼날을 피했다는 것은 엘리야 선자나 엘리사 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아베와 이세벨의 그 칼날들을 피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될 때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한결같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우리는 승리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난관,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어떤 여리고성,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으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듯이 하나님 늘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